참 슬프지요. 오늘날 왜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미 끝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난 것처럼 지금 왕노릇하고, 사도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게 지금 들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갱신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재생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안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재생산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면 남은 것은 현장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일본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일본 전문 대학교회를 세워라. 그거 세워서 여기에서 열매 나면 일본 들어가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장을 다 내버려 두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탈북자들 지금 전문교회도 세워져야 돼요. 지금 탈북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지금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고 있지만 풍랑을 만난 시대를 겪고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한국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공산주의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왔는데도 지금 우리는 가만히 그냥 내버려 현장. 그래서 제가 산업하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좀 세워줘라.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만큼 지금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의사 아닙니까? 내과 의사, 외과 의사. 거기다가 경영학 전공, 지금 의과 전공, 이런 친구들이 오잖아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런 지금 현장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번에 전라남도 순천에다가 100평 정도 얻어서 뭐 할 것이냐. 다민족 교회를 세워라 먼저. 세계복음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을 지금 돕고 그런 일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평상시 기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한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한이 있어야 되고 모세와 같은 한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주와 죄에서 해방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생각을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평상시 기도입니다. 귀신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불신자들은 귀신이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꾸 어떻게 끌고 들어갑니까? 죄와 저주의 법에 물려서 종교 사상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자기 의를 위하여 살게 만드는 아주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상시 기도가 바로 뭐였느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도둑질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며 현실 앞에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라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놓쳐버리면 영적 싸움 안 하면 전부 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이상하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한계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컨트롤에서 여러분이 안 빠져나오면
평상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뭡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돼서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화를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주여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수험 시험에 머리가 팡팡 돌아가게 만들어서 답을 보여주옵시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물이 변하여 포도주 한 잔 얻어먹는 거 그 수준에 감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자야 네가 나를 낳았고 네가 나를 키웠고 네가 나를 보았다면 나를 통해서 너 뭘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한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너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힘이 있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맛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데 자꾸만 오늘날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인으로 모셨더니 물이 변해 포주 된다는 이런 수작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주인으로 믿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 변화 없이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해도 안 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득하다니까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가면에 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좋은 것 주고 우상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 조금 여러분 육신적인 거 응답 받았다고 막 그걸로 막 증거라고, 그건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증거는 뭐냐? 나 자신을 날마다 생명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증거입니다. 진짜 증거는 뭡니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증거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시는데 그게 전도의 삶이에요. 되어지는 축복.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전부 다 오 주여 돈 잘 버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여자여 너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면 너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맛있고 깊이가 있는 것처럼 네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영적 싸움 했었을 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돼야지. 좀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다락방에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이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도 만났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이 없고 왜 그렇게 안 되는가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그리스도 없이요, 좋은 메시지만 여러분 속에 담기면 자기 만족에 취해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속이는도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요 거룩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셨다. 마귀의 괴계에 완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요, 자기 만족에 탁 빠져서 성취감에 그냥 젖어 있어.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 주여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러고만 있어요. 자기 만족에 완전 성취감에 빠져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내 영혼 속에 두 법이 매일 솟아오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이 법을 가지고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자기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오직 새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재생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 살리는 생명, 살리는 치유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수천 수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날마다 공허하고 날마다 죽고 싶고 날마다 이상한 생각만 하고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목이 뻣뻣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의 길을 막고 영적 싸움하지만 나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셨어. 김 목사 말 듣지 마. 그 영적 싸움 하는 거 그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이란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너희를 미혹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과 제도와 규례와 법도를 다 설명해도 설명하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거짓된 것들이요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요 너희를 노략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를 폭로하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려라. 이거 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뭘 그거 하냐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정 중심으로 뭔가 자꾸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세월이 늙어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심령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다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갖고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 결론이 뭡니까? 영적 싸움. 인생의 답.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역사하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재판장이 내 한을 들어줄 만큼 재판장이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이 진짜 맞다면 사실적으로 붙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거 네가 봤다면 그 떡덩어리를 진짜 보고 왔다면 네가 그 떡덩이가 네 영혼 속에 네 집에 들어올 때까지 네 손에 담길 때까지 너는 두드리게 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 나는요 치유 안 되는 사람 보면요 거의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느니라.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평상시 기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사용을 했더니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분별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누림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지심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누림 있는 기도.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높아진 견고한 성들 진들을 이론들을 다 파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진짜 안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데요. 누림의 기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해결받은 것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단한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거짓말해야 되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기득권을 그 세력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동기는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함이니 이런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니라. 보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하는 영. 그래서 미혹하는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려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안에 놓여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한 가운데 인본주의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져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능력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치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은근히 막 좋아요. 그래놓고는 속으로는 미치겠다. 이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온통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자기가 교회를 책임지는 양, 교회를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건 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죄와 흑암, 불신앙을 꺾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멋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생명으로 자라나지 않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믿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현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점치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40절에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채 지금 막 두렵고 염려로 조직사에 길들여져서 떨고 있잖아. 간수장 그까지 안 하면 어떠서 목이 잘릴까봐 자기 스스로 간수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 전부 다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요, 구원을 주는 자라고 알고 있으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요? 소리만 지르고 그 바울에 대해서 고백만 하지 자기 자신에게 영접을 안 하잖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갖기를 원하오니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유익을 따라 움직인다니까. 스스로 점치고 스스로 그리고 점을 보고 다니고 먹고 사는 문제 그까지 것 때문에 헛된 것인데, 여러분은 세신바의 머리카락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맛을 보라니까. 이거 맛보면 여러분 다 풀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석원 목사가 진짜 좋아진다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땡큐 지저스야 막 이런다니까. 나를 지저스로 안 보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우리 김 목사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과 먹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을 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과도 좋아하고 풀빵도 좋아하고 붕어빵도 좋아하고 찐빵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안 오면 나하고 여러분하고 개털인 거예요. 이 마음이 와야 지교회로 연결된다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개털도 남의 거 다 털어먹고 완전 사기치고 완전 불법 행하고 이상하고 그런 것이 전 그리스도.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괜찮지만 어찌됐든 진짜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소에 딱 들어갔잖아요. 얻어맞고 철장에 갇혔단 말이죠. 그 현장 속에서 그 엄청난 환경이 뭐였어요? 모든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인생에 작고에 채우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강수장 내 말 들어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나를 풀어다오. 여러분 같으면 벌써 지금 막 발악을 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듣고 나가 얼마나 썼겠는데 겨우 오는 것이 그래 감옥 가는 거냐 이씨. 이놈의 교회야. 김 목사 어디 갔냐? 빨리 면회 오르기를 소원한단다 막. 근데 바울은 현장을 누리는 기도를 했잖아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모든 철물들은, 내게 채워진 작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그리고는 뭐냐?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일 때 만물은 복종하는 것이다. 다 풀려버리잖아요. 막 그랬더니 막 진동이 되잖아. 찬미했다고 됐잖아. 그리스도를 찬미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옥소에서도 그 여러분들 같으면 막 흥분하고 감정에 따라 막 지금 막 빨리 전화해봐.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검사장도 알고 있고 어떤 검사도 알고 있으니까 막 전화해봐. 현장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술가들, 학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지금 많이 발휘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가면을 쓰고 속이는 그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걷잡을 수 없는 통제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날마다 밀려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다가 얼떡 정신이 들거들랑 우리 예수사랑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 저주, 귀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과 죄와 저주와 귀신의 세력에서부터 종교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데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개인의 의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의 인격은 헌신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답도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망했구나, 저렇게 자살했구나, 저렇게 죽었구나. 교회를 지금 전부 다 문 닫게 만드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쭐대어지는 자들아, 너희들은 속빈 강정이다 이 쪼다더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좀 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격도 없었고 지질하게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들을 택하여 너희들을 봐라. 1장 26절부터 31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어떻게 불렀느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셨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네가 지금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너희들 스스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요,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교회 안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8절에 너희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착각하냐 이 분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완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재생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다 끝났다고 그래요. 맞아요, 다 끝난 건 맞아, 결론을 말하면. 그러나 이것은 성화시켜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걸 지금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 어머니까지도 건드는 성의 타락, 온 음란의 타락, 우상의 타락, 막 지금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걸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없이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십시오. 이미 사도 바울의 권면도 없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없이. 이 말이요, 지금. 너희가 이미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이미 부유함이 우리 없이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지교회로 여러분이 다 전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미 이제는 교회도 상관없어. 마귀가 이제 막 그냥 육신적으로 좀 주는 것 가지고 할렐루야 로야 이러고 막 돌아버리고, 눈까지 돌아버리고. 이미 이제 필요 없어, 김 목사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떠나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타본 갖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막 지교회하고 지네들끼리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 없이 너희들이 정말로 왕노릇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공갈로 왕노릇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너희에게 복음 전한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커녕 검투사로 싸우다 죽으라고 개선 행렬의 맨 끝에 세워진 죄수처럼 사람 구경거리로 우리를 만들었도다. 복음을 빙자해서 완전 지금 사기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영적 싸움하는 것들이야. 저들은 그냥 실컷 싸우다가 돼지기를 내비둬. 막 이런 식이야. 개선 행렬의 맨 끝에다 둬가지고는 막 자기들은 막 뭔가 육신적으로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끝에 막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아이고, 얼마나 반대되는 말이에요.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를 계속 얻게 되면 자기 만족에 성취감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참 무지강하구나. 바울이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데 너희는 어쩜 그렇게 강하냐? 막 얘들은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끝났어? 너희는 이미 존귀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비천하잖아. 걔들은 이미 존귀하신 분이야. 다 끝나버렸다니까. 이미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과 달리 바울은 바로 이 시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행보를 계속한다. 9장 19절을 읽으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종의 행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성됐다고 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마귀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게 주목적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아직 먹고 사는 그거 가지고 뭘 또 있는 걸 가지고 뭘 왕노릇하고 좋은 차 타면 뭐 성전이 세워지면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지옥까지 끌려가서 영원히 불문불에 탄다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피값을 나는 너에게 찾겠다. 네가 만난 사람을 네가 전해주질 않았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어떡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은 막 너무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은 이미 전교되어 버리고 왕노릇 해가면서 막 할렐루야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지금 떠돌아다닌다. 4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모욕당하면 축복하고 핍박받으면 참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어도 친절로 응대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돼야 되는데 감정대로 다 살아봐요. 여러분 전부 다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구원까지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는 구경거리 수준을 넘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때와 같이 우리는 아무 가치를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 하나하나가 구원을 받는 길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죽고 없어져도 된다? 모욕을 당해도 된다? 매맞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매맞는 게 이렇게 두렵습니까? 매맞을 때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매맞으면 매맞아야지.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 실컷 다른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만 돌아다녀.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만 하는 사람 빵 먹을 때 목사님 생각도 없이 빵 씹어 먹고 이 좋은 가을 계절에 사과 먹으면서도 목사님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다 씹어 먹으면서 막 씨까지 씹어가지고 막 뱉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려오잖아. 그럼 막 내가 오히려 가슴이 떨려. 저거 완전 씹히다가 또 완전 비참하게 저 사람 만나고 비참하게 다 털리고 이제 예수사람 교회까지 욕하고 이제 끝날 텐데 막 겁난다니까. 오히려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 없이 여러분이 전도해서 뭔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제일 겁나는 게 목사예요.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애상 밥값을 다 하죠. 그것도 가난한 식당들만 다녀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배고픔은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배고픈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를 맞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매를 맞아요. 배고픔을 당할 일이 있으면 배고픔을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브레이크 좀 잡아봐요. 브레이크를.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외치고 막 뭔가 사람은 데려오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 항상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이거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케 함이니. 그러면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여 함이니. 오직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줘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바울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오늘부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절서부터 17절에 보니까 종노릇과 왕노릇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왔다. 너희가 앞으로 많은 스승을 만날 테지만 1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그 많은 스승보다는 남다른 것이다. 진짜 아버지라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면 마귀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해 주겠냐? 너의 원수가 있는데 너를 죽이는
자가 있는데, 너를 멸망케 하는 자가 있는데, 너를 실패 가운데로 몰아가는 자가 있고, 너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데 어찌 그 비밀을 내가 말해주지 않겠느냐. 속지 말라고. 진짜 친아버지라면 이건 마귀 잡으려고 갖다 놓은 독약이다.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럼 안 먹게 해야지. 그 나쁜 아버지 같으면 돼지든지, 진짜 아버지가 아니까 요거 상속자로들 생각하면 이거 중요한 거야. 건들지 마라 아버지 같더니만. 마시면 막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먹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거예요. 다른 거예요. 진짜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세전에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자신과의 사용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여 참으로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부여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